요한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오늘 본문 6장이지만 공생의 3년 차에 들어설 바로 그때 시점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죠. 왜냐?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5,000명을 먹이신 특별한 사건이 나오죠.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은 많이 따르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조금 핀잔하셨어요. 그러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장에 쭉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6장 말씀이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그러나 6장 전체가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사람들이 표적 자체의 의미보다도 표적이 주는 의미보다도 표적이 주는 유익을 따라가요. 표적의 결과를 중시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봤어요. 이 정도 기적을 보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봤어요.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봤어요. 이 정도 기적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메시아요 나의 스승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표적의 의미를 통해서 이분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와 신기하다. 와 예수님 따라다니면 포도주 먹을 수 있어. 예수님 따라다니면 떡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릴까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아마도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면 추적 60분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JMS 대표적인 이단이죠. 정명석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이름 JMS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각종 성추행과 성폭행 그 지저분한 돈 사건 어마어마하게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취재 당시에는 홍콩으로 도망 다닐 때였어요. 놀라운 것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너무 많이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취재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인데 어디 최고의 지성인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명석을 따라다니면서 추앙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울대 학생의 고백이 이거예요. 장학금 줬다 이거예요. 장학금. 나에게 이렇게 유익을 줬는데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얘기예요. 충격이죠. 충격.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가지 진리를 따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진리가 잘못되어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극단을 보여주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뭐가 멀어지냐면 진리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어리석은 대중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들이 방황하고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지도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도자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뽑지 않았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좋은 지도자, 참 지도자가 이 시대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 지도자가 서기관이 있었어요. 서기관. 서기관은 대표적인 율법학자예요. 목사를 비유한다면 아마도 서기관에 가깝지 않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목적을 추구하며 어떠한 목표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에게
말씀에 대한 이념과 말씀에 대한 철학과 말씀에 대한 삶이 없었어요. 당연히 백성들을 가르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지난 학기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역사책을 꾸준하게 한번 읽어봤는데 역사를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역사가 문을 닫을 때 역사가 몰락할 때 한 가지 매우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무너질 때의 지도자는요 언제나 우매한 지도자예요. 어리석은 지도자예요. 어리석은 지도자가 백성 위에 군림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너무 좋아해요. 매우 탐욕적이에요. 백성은 안중에도 없어요. 나라는 쇠퇴일로의 길을 걷게 되고 권력자는 부자가 되고 국민은 가난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변 강국은 매우 강해지죠. 나라는 빈약해지고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세금을 마치 눈먼 돈인 양 그것을 끊임없이 갈취합니다. 유럽의 역사가요 이걸 정확하게 보여줘요. 중국의 역사 보면 정확하게 보여줘요. 일본의 역사 들여다보면 그래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딱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일관되게 역사가 멸망할 때 지도자가 없다.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대제사장이 있죠. 또 이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정을 가진 곳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했고 헤롯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든지 막대한 돈을 가져오면 대제사장을 돈 주고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돈 주고 산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국민들을 탈탈 털어내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매우 교활한 정치를 하죠. 어떻게 해요? 정치는 네 맘대로 해. 돈은 반드시 갖다 바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수탈해 가고 헤롯이 수탈해 가고 대제사장이 수탈해 가고 국민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해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면 땅 색깔이 이래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국민의 소득이 거의 희박한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집이 있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불쌍한 양과 같다 이렇게 내다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이 몰려든 사람이 다른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쯤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20세부터 60세까지예요. 20세 미만은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고 여자도 사람으로 치지 않았고 인구 계수에 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60세 이상도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는 것이 6월절쯤 되었는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4월 20일쯤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는 시점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때가 저물매 이렇게 저녁때가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으리이까. 예. 마가복음이 조금 더 요한복음보다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사건을 짧게 기록하고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건의하죠. 예수님, 일부 설교는 여기서 마치시고요. 여러분 알아서 점심에 저녁 해결하고 저 마을 가서 저녁 해결하고 와서 2부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시험을 하시죠.
빌립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얘기는 빌립을 모르셔서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시험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질문의 의도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가끔 마음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세요. 너 어떻게 할 거니? 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만약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내 신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지금 시점이 공생의 3년 차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년 따라다녔죠? 만 2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 예수님 2년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뭘 봤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거 봤어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 봤어요. 38년 병자를 일으키시는 거 봤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 봤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어요. 저 멀리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 봤어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거 봤어요. 많은 경험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2년 동안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신뢰가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이만 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행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서야 된단 말이죠. 기대가 서야 된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 10년 쫓아다녔는데, 저 20년 다녔거든요. 요즘 안 다녀요. 이걸 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앉아있냔 말이죠. 이미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신앙의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인생의 어떤 난관에 딱 봉착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2년 동안 예수님을 밀착해서 따라다녔던 그 빌립은 과연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어떤 태도, 어떤 믿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보죠.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랬어요. 1데나리온은 적게 잡아서 10,000원, 많이 잡아서 200,000원. 오케이, 200데나리온이니까 5,000명, 즉 남자만 5,000명이니까 추정하건대 학자들은 보통 2만 명. 좀 더 넉넉한 학자는 어떻게 보냐면 3만 명 이렇게 봅니다.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이려면 예수님 최소한 2천만 원, 최소한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빌립의 계산으로는 주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아셨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시험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무언의 말씀을 빌립에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너 아직도 나 모르니? 너는 도대체 왜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 너는 왜 이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너는 반응하고 있지?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점심 먹고 독서 토론 하나님을 만나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독서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앙이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것 자체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전 세계 최고의 제국 이집트 문명을 대항해서 지팡이 딸랑 하나 들고 갔어요. 뒤에는 애굽의 황금마차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또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그랬어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갔어요. 모세에게 주어진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의 견고한 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적군 가까이 갔다가 다 죽는다는 사실을. 그럼 어떻게 침묵하며 돌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3장에 에웃이라는 왼손잡이, 성경에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왼손잡이는 가로 열고 오른손 장애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신체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모압을 향해서 전쟁을 선언하고 승리를 가져와요.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말이에요. 그는 자신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사기 보면도 드보라 여자 사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유독 여자 사사, 유독 여자 사사. 여러분 이스라엘에 세 가지 남자들이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를 드린대요. 유대인으로 선민으로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 종이 아닌 거에 대한 감사, 남자로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 대한민국 사회도 과거에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는데 우리 한국보다 더 강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네, 여자 사사예요. 여자 사사가 나가서 자,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따르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드보라는 나갈 수 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드보라는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게 전통적으로 여자를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드보라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대륙 전체를 다 바꿔놨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유럽을 여행 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의 자체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가봐야 교회예요. 왜 이렇게 변했죠? 바울이 무슨 힘이 있었길래 유럽을 다 바꿔놨냔 말이에요. 바울에게 정치력이 있었죠? 바울에게 경제력이 있었죠?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현실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현실 보지 말라는 얘기는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현실 배후에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의 태도의 이후에, 빌립 이후에 이제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 제 옆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여자아이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었디다. 아니,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뭐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먹이신 사건이요, 와, 디테일하게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이런 성경 보시면요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원대로. 여러분 물건 나눠주는, 저는 남자들은 군대 생활 해봤기 때문에 물건 나눠주는 거 많이 경험해요. 보급품도 말아서 그냥 나눠줘요. 그냥 내 발에 맞지 않은 군화 나눠주고 알아서 바꿔 신으라고 그러고 신발에 맞춰서 발을 키우라고 얘기를 하고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시냐면 원대로 나눠주셨어요. 아니 저는 물고기 2마리 더 먹고 싶은데요. 아 그래 먹어. 아 저는 10마리 먹고 싶은데 그래 먹어.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어떻게 먹었냐면 12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었대요. 배부르게 먹고도 13절에 보니까 12바구니에 남아서 가득 찼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 성경을 보고 아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서구에 떡이 어디 있습니까? 떡이. 성경이 오류토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번역될 당시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말에 빵이 없었습니다. 빵이라는 단어가 6.25 이후에 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6.25 때 빵이 막 보급이 됐거든요. 이건 떡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게 브레드라. 이 브레드를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빵이라는 단어가 빵 터졌습니다. 반면에 서구에는 떡이 없어요. 떡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떡을 갖고 가면 다 빵이라고 이야기하지 떡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안드레가 소개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이 작은 걸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끔 제가 서울에서 청년 사역했던 것을 소개합니다. 청년 사역 간증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청년들이요 저를 만나서 스스럼 없이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원리 원칙대로 대답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야기거리가 됐고 간증거리가 됐고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도전이 됐고 또 청년들은요 하라 그러면 해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누가 바꿔요? 20대가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30 넘어가면
계산하기 시작하죠. 그죠? 예.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 왜 그러냐? 헌금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되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많이 원하실까? 정직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대박을 원하실까? 아니면 신실함을 원하실까? 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할게요. 야, 이거 거짓말이야. 지금 못하면 너 거짓말이야. 지금 해. 지금 정성껏 해. 네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목숨을 담아서 해. 지금 그걸 원하시지 많은 돈 필요 없어. 일반 성도 같으면 교회 떠났겠죠. 너만 목사냐 그러고. 청년이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 없죠. 그래서 제가 청년아, 부자가 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정직하게 드려라. 네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부자를 그냥 만들어 주시는 거야. 네가 지금 속이는데 하나님이 너를 떼부자 만들어 주시겠냐? 그 더 큰 주인 만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이 청년이요, 신실하게 교회 다녔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청년의 회장을 할 때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영이 약한 아이들은 막 귀신도 보고 하여튼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맞춰질 때쯤 돼서 선교사님이 너무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헌금을 좀 하자. 제 마음속에는 한 50만 원 정도, 500불 정도 헌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저한테 물어봐요. 얼마씩 내면 될까요? 예, 얼마씩 낼까요? 그러니까 n분의 1 하자는 얘기예요. 딱 보니 헌금을 낼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 이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각자 부담하면 자기 부담도 적고 각자 부담도 시키고 그럼 다 좋잖아요. 그죠? 평등하게. 물론 청년들이 다 빠듯해요. 한 30명 갔는데 직장 다니는 애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돈 날 데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면 다 1,000원, 2,000원 헌금하는 애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난감했죠. 본인 돈을 벌고 있었고,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었어요. 자매가 n분의 1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헌금이 아니다. 그거는 헌금이 아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평등은 없다. 하나님의 원리는 공평이다. 왜 공평이죠? 많이 있는 자는 많이 내고 적게 있는 자는 적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비를 걷지 않고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나왔을까요? 500불이 넘었어요. 속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통쾌했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 날 그 예배가 끝나고 쇼핑몰에 갔어요. 전부 다 구경하고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뭐 했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선물 사갖고 갈 모든 돈을 전부 다 헌금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이라는 이 가난한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였다고 하지만 실상 5,000명이 아니죠. 인구는요 2만 명이 넘었어요. 매우 관대한 학자들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동 사회는요 부계 사회예요. 대가족을 이루는 부계 사회예요. 간혹 일부 다처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중동 국가를 아주 보수적으로 봐서 한 가족에 5명이라고 칩시다. 5명. 부인만 5명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 어쨌든 최소한 작게 잡아서 5명이라고 보자고요. 생각해 봅시다. 5,000명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집에 갔어요. 다음날 저녁을 먹어요. 저녁 먹는데 이야기해요. 내가 어저께 저녁에 예수라는 신기한 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쫓아갔는데 세상에 이분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이 이야기를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사건과 덧붙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최소한 5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 2만 명, 3만 명 아니고 보수적으로 봐서 10,000명이라고 봅시다. 이 10,000명이 각자의 집에 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건을 다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00명이 가족들에게 전하자 한순간에 5만 명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빨래터로 가고 이들이 다시 경로당으로 가고 이들이 다시 학교로 가면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자기 형으로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삽시간에 이 예수님의 사건이 소개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보자고요. 딱 5만 명만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당시에 기원 후 30년 이때 당시에 인구 5만은요 세계 최대 도시예요. 세계 최대 도시.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병의 이 사건을
한순간에 세계 최대 도시에 해당하는 5만 명이 듣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예수님의 인지도가 그죠? 상당히 높았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인지도가 이렇게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굉장히 탐탁치 않았던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이것이 매우 불쾌한 것이고 예수님께 사람들의 관심이 다 쏠리는 것을 매우 불편해했어요. 또 한 부류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예수가 혹시 큰 위험성을 지닌 사람이 아닐까 늘 주의하며 바라봤어요. 왜냐? 로마 사람들은 밀란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정치 니네 맘대로 해. 그러나 돈은 걷어요. 돈을 언제 잘 걷어요? 평안해야 돈을 잘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데모, 밀란. 또 하나, 예수님의 이 인기를 등에 업고 과격분자들이 자! 로마를 향해서 가자! 돌격 앞으로! 요때 되면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칼 차고 한번 마지막 독립운동,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조국 위해서 내가 한번 목숨 한번 바쳐버리라.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예수님이 자 가자 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 인물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헤롯 대왕은 예수에게 모든 시선이 돌아가는 것 또한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군중운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데모를 하지 않으셨고 사상을 집어넣지 않으시고 오히려 민중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내려놔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로마를 향해서 헤롯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도 하나님이 세웠다. 뜻이 있어서 순종해라. 세금 내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군중을 모아놓고 또 다시 흩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일이 결국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가만 보니까 딱히 위험인물은 아닌 것 같아서 유대사회나 로마 사회가 예수님을 위험인물에서 관심주의 인물로 격화시켜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보니 딱히 잡아볼 제목이 없다. 훈방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죠? 밀란이 일어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이 데모할까봐 사람들 눈치 보고 예수님을 결국 내놓게 됐죠. 오병이어 이 행하심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 행동은 로마 사회가 됐든 헤롯이 됐든 유대 사회가 됐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관심거리였고 뉴스거리였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많이 따랐고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탄선언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의 의미 관심 없어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 기적 때문에 내가 받을 혜택, 내가 받을 유익 여기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병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제가 다 담을 수 없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든 예수님은 나를 핀잔하지 않으시고 저를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든 어떠한 목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시작을 했든 주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주일 성수하는 삶을 보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결코 온유하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따갑고 때로는 매섭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주님처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눈앞의 이익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JMS를 따랐던 서울대 학생들처럼 우리가 지나치게 이익에 목말라 있으면 진리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돌봄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는데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익에 앞서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작은 것을 드리십시오. 우리는 농담 삼아 이야기해요. 그죠? 복권에 당첨되면 주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복권을 당첨 안 시켜주시는 이유는 당첨되면 잠적할까봐 당첨을 안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그죠? 일확천금을 횡재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정성껏 드릴 때,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것을 축사하사 어떻게 해요? 원대로 먹고 배부르도록 하신 다음에 12강조리가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이제는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든 설령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영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대면하여 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눈앞에 이익에 사로잡힌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사건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붙잡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익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손에 있는 작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축사하사 하나님 배부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